오늘 에세이에서 8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 기억나시죠? 어떤 말씀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인 줄, 즉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죠. 그리고 언제까지 너희가 세상에 같이, 즉 세상을 쫓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탐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살고 있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요 영광이요 평안이고 자유인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곳으로 이렇게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닥쳐 있으면 닥쳐져 있는 환경을 그냥 잘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보는 책 아직 다 못 봤는데 요새 책을 하루에 한 권씩 그냥 보기로 작성하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음, 우리가 어떤 크리스천이나 또는 불도자라든가 어, 많은 사람들이 어, 깨달음을 원해요. 뭘 깨달으려고 하는 것인가? 네. 그 깨달음이 무엇인가? 그거부터 우리는 물음표를 던지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가? 또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에스겔서 오늘 보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물론 이 에스겔은 어, 남유다의 그 멸망 시기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보는 그 환경과 그 근처에 그 시대에 동시대에 살았던 여러 선지자들의 영향을 또 받았겠죠. 그리고 어, 리더인 왕이나 또는 지도자, 방백이라고 성경에서 말하죠. 그런 사람들 그리고 보통 일반 평민들의 환경들을 주로 보고 느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임하셔서 이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상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한 이상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게 물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꾸었던 꿈이 생각이 나는 경우도 있죠. 대개는 안 나는데 가끔은 생각이 나잖아요. 그리고 내가 꿈속에서 무엇을 했던 것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기억을 온전하게 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있는 삶만이 나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보이는 현상 속에서 그냥 직시하는 그 느낌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다시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터이고 또 하나님이 있었을 때에 내가 누구였었나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일어나지는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에스겔의 이 환상 속에서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8장 1절 보시겠어요?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아 있었고 여기서 6년 6월 5일이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6년 6월 5일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호와긴 왕이 남유다의 맨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는 바로 이전 왕이에요. 이 여호와긴 왕이 포로로 끌려간 지 6년 되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집에 앉아 있었고
또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었다. 아, 그렇다면 지금 에스겔은 우리가 7, 8장에 와서 볼 때 약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로 한 1년 2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 증거를 하다 보니까 좀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로서 유다 장로들에게 설파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또는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어떤 이상인가?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에스겔서 우리 1장 생각나시죠? 1장 4절 이후에 어,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의 그 모양들을 상태를 우리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 이상 또한 어느 정도 연계가 될 것인데요.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누가 하나님께서 내 머리털 한 모퉁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울리시고 천지 사이 하늘과 땅 그러니까 공중으로 올리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에스겔은 어디에 있는 거죠?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 있는데 지금 이상 중에 이상 중에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지금 에스겔을 보고 있을 터인데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같이 담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에스겔의 머리는 붕 떠서 지금 다른 세계로 있는 거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 같은 것이 내 머리에 한 모습 잡고 들어올렸다는 거예요. 공중으로. 그런데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본래 있던 자기 고향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 예. 바깥들이 있고 안뜰이 있죠. 근데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 앞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는 바로 뭐냐면 과거의 우상의 자리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특유의 우상은 풍요의 신이죠. 그들이 섬겼던 신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이건 과거에 자기가 바로 에스겔서 1장에서 봤을 때 그 이상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말씀하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서 북편을 바라봐라. 북편이 어디예요? 하나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지금 바깥에서 북편을 바라봐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서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조금 전에 3절에는 뭐냐면 우상의 자리였던 곳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어떻게 돼요?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바로 뭐가 있어요? 투기의 우상이. 바로 하나님 그 집 안에 들어가는 그 길목 앞에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인자야 에스겔아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고 있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하여금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성소. 그러니까 내 성소를. 그러면 우리가 진짜 바깥에 있는 우리가 특히 이제 뭐 교회를 얘기한다면 우리는
자꾸 보이는 교회를 얘기해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내 성소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착각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하게 내 성소라고 얘기한 건 너희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곳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성전을 졌잖아. 그러면 그 성전을 진 이유는 뭐니? 너와 내가 교제하기 위해서 지은 거 아니니? 그런데 네가 거기에 나 대신에 우상을 갖다 놨으니 나로 하여금 어떡하라는 얘기냐? 떠나라는 얘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중한 일을 벌이라 하시더라. 지금 에스겔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다. 그러면서 또 이끌고 뜰문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본지요. 밤에 뜰 안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구멍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8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그렇다면 뭐예요? 처음에 문이 안 보이고 담으로 꽉 차 있는 거죠. 어떻게? 못 들어가게. 누가 못 들어가게? 하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내가 못 들어가게 담장으로 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구멍이 나 있는데 그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려 하니 하나님께서는 부숴라, 헐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구절에 내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자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10절 보세요. 어떤 식이냐.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여기서 곤충이라든가 가증한 짐승이라든가 이스라엘 족속 이거 뭐냐면 전부 우상들의 그 종류예요.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금 식한 세월을 하나님과 약속하고 아브라함 이전서부터도 만났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또 얼마 전에는 가까운 근대에는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나와서 아브라함의 그 후예들이 바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던 것들을 목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각양각색의 우상들을 그 담에다 그려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에다가 사면벽에다가 했다는 건 온통 칠을 해놨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또 거기다가서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에 70인이 그 앞에 섰습니다. 장로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로 70인이 그 앞에 섰어요. 어디 앞에? 우상 섬기는 그 앞에. 또 사반의 아들 여야 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여기에 사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반은 요시야 때 그 충신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충신이었었는데 그의 아들인 여야 사냐도 그 가운데 있었다. 그 왜 특별하게 또 이 사반의 이름과 그의 아들인 여야 사냐의 이름을 썼을까? 한번 보시죠. 그 가운데 섰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또 그들은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즉 거기서 나오는 그 연기가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즉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지금 보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그대로 보이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 장로들 그 중에서도 아까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사반의 아들까지 바로 그들 가운데서 그런데 여기서 보는 거예요. 우상의 방 안에 있는데 어떻대요? 각각이라 각각. 그럼 각각은 뭐냐?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상의 방 안에 어두운 데서 행한다는 거예요. 뭘 행하는 거예요? 우상들을 섬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둡다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자, 뭐라고 얘기하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정말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기 단무스도 바로 뭐냐면 다산과 풍요의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섬기던 그 다산, 풍요의 신, 그게 단무스인데 거기서 애곡을 해요. 울어요. 그러면 장로들이나 여인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갖고 있는 자가 장로라고 그랬죠. 또한 여인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들이잖아요. 즉 구원을 받을 자들. 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애곡하고 무엇을 위해서 향로에 불을 켜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버리셨도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제대로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과해서.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한다. 우리가 어릴 때, 아기 때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엄마가 나를 버렸어. 어? 엄마가 나에게 관심이 없어. 나는 사랑받지 못해.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버리려고 하겠어요. 모렴치한 부모,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 외에는 거의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바로 이들은 부모 같은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여인들이 우상을 위해서 애곡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외적인 기록들을 보면서 에스겔의 우리들에게 전하는 전원문이지만 메시지이지만 우리는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15절 보시겠어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것도 보여주시겠대요.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나가세요. 16절에 보면 전에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그 보니까 여호와의 전문 앞에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인의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뭘 등져요?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얼굴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장로들과 여인들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25인이라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 바로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이러한 지도자들이 바로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이방 태양신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함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25인이라 하면은 우리가 방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사장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뜰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러나 이 시대 때에는 바로 제사장과 또 방백, 즉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원칙적으로는 제사장만 들어가죠. 우리가 레위 때를 보게 되면. 그런데 바로 그들까지, 즉 바로 성도들을 크리스천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인도해야 할 그들이 바로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어떻다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겼다고 얘기하잖아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들이 적다고 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니 이 백성들은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이 사회에서도 대통령이나 바로 그 뭐라고 얘기하죠? 그 장관들, 그 내각들이 잘못하고 눈을 가리면 백성들이 눈을 가리면 백성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속이면 다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한 일이 가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뒤에 설명을 해요. 그들이 강포는 뭐예요? 자기의 이익,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더라. 여기서 이제 나뭇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방신을 섬길 때 이들이 한 손에는 왼손이라고 보통 나와 있는데 왼손에는 그런 뭐 참나무라든가 향기 나는 나무들을 갖고 그걸 아까 향로를 핀 것처럼 그 자기들의 마음을 그들에게 바치는 어떤 그 행위예요. 그래서 바로 이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들이 나뭇가지를 코에 두었을 정도다. 그러니까 완전히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않, 이게 아꼈는데 아껴보지 않겠다는 얘기죠. 궁유를 베풀지도 아니하겠다.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지라도 구해주세요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내 귀에 들리게 큰 소리로 말씀하실 때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전에 이제 설명을 해요. 지금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만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세상에서 마치 어떤 도시를 관할하려면 그 지도자가 그 그것을 치리하는 그 지도자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살육하는 기계, 즉 칼을 들고 나오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겔이가 보니까 이제 2절에 설명해요. 내가 보니까 6사람이 북향한 위문길로 쫓아오는데, 즉 북쪽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 즉 칼을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롯제단 곁에 섰더라. 네, 서더라. 네, 보십시오. 베옷을 입는다. 근데 그 중에 6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옷을 입었어요. 근데 이 베옷은 뭐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러죠. 서기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에게 외치는 사람들이라고요. 즉 가르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참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참 제사장을 나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즉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그 능력이 어떻게 해요? 지금 사람들이 지어놓은 그 성전 문지방 아시죠? 문턱 거기에 딱 도착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이게 무슨 일일까요? 지금 이 많은 백성들이 전부 우상을 섬기고 백성뿐만이 아니라 장로들, 심지어는 은혜 받아야 할 그런 뭐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거기에 넘어서서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도 전부 지금 타락했는데 지금
그것을 보고 가증하다라고 표현한 거고, 그것을 보고 탄식하고 우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날 시대에도 이 수많은 교회들이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쫓고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냐? 망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속하나요? 아니면 세상 교회가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듣는데 그 남은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즉, 이 서기관의 그 먹을 가진 자, 그릇을 가진 자, 또 베옷을 입은 자죠. 바로 그 뒤를 쫓아서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가 가는 것을 딴 데로 세지 말고 똑바로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아까워하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궁일도 베푸지 말라. 쳐서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처녀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다 죽이되. 우리가 에스겔서 1장 볼 때도 그런 얘기 나왔죠. 1장, 2장 쭉 봐가면서 어떻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 상태가 쇠멸되고 쇠잔해지고 그 쇠잔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오장에 가면은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어?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 전에도 어린 자식들을 먹는다고 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바로 무엇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영적인 그 상태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도 물론 현상에서는 실제로 죽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뭐예요? 꿈입니다. 아니, 이상입니다. 환상 중이에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 심지어는 해라.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자, 이마에 표 있는 자는 뭐죠? 탄식하는 자. 이러한 가증한 일을 밝히 보고 있는 자, 참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바로 거꾸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내 성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들어갈 자는 제사장이라고 했죠. 그리고 아주 지위가 높은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들부터, 그들부터. 그래서 우리는 직책이 많을수록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서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성전이 여러분 물론 은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로는 어떤 겁니까? 실제는 그 역사적으로 사람들을 죽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나안의 그 족속들의 그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사무엘 시대 때에도,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에도 그 왕에게 너희는 그 적들을 다 진멸하라. 어린아이부터 다 진멸하라. 그런데 진멸을 안 하고 재산들이나 귀한 것들은 다 빼돌려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시여 어떻게 그렇게 가증한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나 이거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이러하고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순종은 무조건 복종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여기고 너의 생각을 뒤로 버려라 하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오늘날의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가장 들어야 할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소견, 자기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에스겔서를 보면서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뭐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은혜의 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우치는 곳이 바로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요. 그게 바로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는 거예요. 8절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는지라. 즉 에스겔은 뭐죠? 이상을 보고 있으니까 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모두 죽을까 걱정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니 보지 아니하신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의 말을 얘기하라. 그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행위, 즉 칼로 치는 것,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서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을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들만 얻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부녀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것을 더 얼마나 자기의 소견이 더 큰 자, 덜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을 쫓는 자들의 그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10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대로 머리에 갚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11절에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라고 하며 주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더라.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에스겔이.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이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호자 형상 같더라. 예. 환타지하죠. 환타지해요. 그냥 느낌이 에스겔의 느낌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어떤 그런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그 위험, 어떤 그 그냥 중함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인간으로서는 마치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위험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좌의 형상 같더라.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는 배옷 입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구름 밑에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쥐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가 보는 앞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지금 바로 이 배옷을 입은 사람, 서기관과 같은 사람, 제사장 같은 사람, 즉 그 직임을 하는 자는 무엇이야? 바로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이 즉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보좌죠.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네.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처음에 우리 에스겔서 1장 보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구름 위에 무지개처럼 빛이 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상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인간들이 하는 그런 욕심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네, 네 그룹이 있다 그랬죠. 네 생물, 그들이 날개를 갖다가 이제 치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 같더라. 그래요. 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소이로이다 이렇게 막 말하고 하는 것들과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어, 비슷하게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6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릇들 사이에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지금 바로 그 아까 그 사람, 즉 여섯 사람 가운데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그룹이 그 네 생명체 중에서 네 생명에서 한 생명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서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배옷 입은 자의 손에 줘요. 아까 주라 그랬죠? 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10장 2절에 보면 그룹 바퀴 사이에 들어가면은 바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져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성읍 위에 흩어라 뿌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숯불은 뭐예요? 숯불.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걸 뿌리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도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이건 전에도 봤기 때문에 잘 아시죠? 날개가 있고 날개 밑에 손이 있다는 거죠.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네 바퀴가 바로 무엇이죠? 각자 바퀴가 다 있죠. 그 하나의 그 생명체에 있는 것, 즉 이래서 사람, 사자, 그리고 소, 그리고 독수리, 그 생명체, 생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영광이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힘, 그 힘, 그것을 행하는 것을 바퀴라고 말했죠. 그래서 바퀴가 있는데 그 그룹 곁에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어서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한결 같은데 똑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이것도 그대로 에스겔서 1장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룹들이 행할 때는 사방으로 행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되 돌이키지 않고 그 머리가 행한 것으로 행하며 즉 바퀴가 돌려면 이렇게 각자 동서남북으로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서쪽으로 간다 그러면 서쪽으로 바퀴가 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틀지 않고 그냥 가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날개뿐만이 아니라 그 온 전체 그 형태 전체가 바퀴까지도 심지어는 눈이 가득하더라. 눈은 뭘 얘기하죠? 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눈 밖에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세세한 그 미세한 것까지 다 보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래알을 셀 수 있나요? 없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셀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바로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고 칭하면서 그룹들이 내면에 있는데 하면서 바로 천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그룹의 얼굴이래요. 얼굴이 뭐죠? 나타남이잖아요. 얼굴은 바로 나타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는 이 일, 지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대표하는 게 지금 얼굴이라고. 둘째면은 사람이요. 셋째는 사자요. 넷째는 독수리요. 아, 그렇다면 여기 뭐예요? 소네, 소. 그렇죠.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소와 사람과 사자, 독수리 얘기했죠? 우리가 제가 사복음서를 예를 들면서 이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수준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손은 어떠한 걸 갖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즉 순종의 은혜를 얘기했죠.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사람들에게 임재하는 역사가 첫째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이 냇가에 그 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가 처음 그 발강가에서 봤죠. 에스겔이.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 올라가려 할 때는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여기서 생물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신은 동서남북으로 어디에도 하나님께 다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그 바퀴 가운데가 어디죠? 바로 그 생물들의 그 역사하는 그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실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가 보는 데서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러니까 바퀴가 따로 빠지는 게 아니라 다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이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라는 표현도 쓰죠. 성부, 성자, 성령님 말씀할 때 우리 이랬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을 쓰신다. 그것은 하나를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 자, 그래서 좀 더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니 그것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알다. 생각난 거죠.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네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의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뚱이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행하다. 여기서 곧게 행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 아까 신 얘기했죠?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다 그랬죠? 17절에. 그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뜻하시는 바대로 그대로 순종하더라. 이 얘기예요. 자, 11절.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서 데리고 또 움직이셔요.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까 그 문에 25인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25인. 더 큰 거, 가장 악한 걸 보여주겠다고 그 25인. 25인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 아수리의 아들 아야사냐의 부다의 아들 불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방백이라. 백성들을 지도할 자들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베푸는 자니라. 자, 이들이 자 이걸 보시면 안 돼요. 왜 베옷을 입은 자, 또 서기관의 먹과 그릇을 찬 자를 하나님께서 6명의 대표로 세우셔서 그로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듣게 하실까요? 이처럼 바로 25명이나 되는 이러한 방백, 즉 백성을 지도해야 할 자들, 기득권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악한 꾀를 베푼다. 악한 꾀는 뭐예요? 자기의 이익,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어떻게 하다고 그래요? 악한 꾀를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 악한 꾀가 뭘까요? 자, 3절 보세요. 그들의 말이,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직 건축을 하는데 아직 때가 가깝지 아니하였으니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고 하더라.
이 어렵죠, 말이? 성읍 안에, 성읍이 바로 가마. 그 다음에 우리가 고기가 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근데 성읍은 아직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대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여기에서 집이 건축할 때라는 거는 하나님의 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라 그래요? 성읍이 가마가 되고 우리가 고기래요. 여러분, 우리가 집이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야외에 철렵을 나가면 집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 해먹을 때 어떻게 해요? 돌을 쌓아놓고 솥단지를 걸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래요? 고기를 딱 넣고서 이제 그걸 끓여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솥단지 안에 딱 고기가 들어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즉 안전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악한 꾀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교회에 와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교회가 뭐예요? 솥이요, 솥. 고기가 뭐예요? 성도예요, 성도. 그렇게 꼬드김을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게 이들이 바로 25인이라래. 그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시대는 BC 500, 이제 끌려갔을 때니까 597년 정도 됐을 텐데, 아니, 말이 됩니까? 그 당시. 지금은 이 석이 몇 년도예요? 2230년 동안. 몇 년 전 얘기냐? 3000여 년 전 얘기라고.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가 이 말씀, 즉,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된다니까.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들의 속셈이 이렇다라고 하시면서 에스겔아,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또 예언해라. 좀 알아듣기만 해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살육하여 그 시체를 거리에 채웠도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교회 안에 채우는 것도 부족해서 온통 거리에 채웠다는 건 뭐예요? 뭐, 수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악한 길을 부려서 차고도 넘쳐서 거리까지 다 채웠다는 얘기예요. 7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읍 중에 너희가 살육한 시체가 바로 고기예요. 이 성읍은 가마다. 오늘날에 여러분 적용을 해보세요. 교회가 가마고 고기가 성도지.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리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고 이 칼은 뭐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그리고 자기가 가진 기득권이 망가지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시 현세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의 사업이 잘못되는 것, 나의 건강이 잘못되는 것, 나의 명예가 잘못되는 것, 나의 인간관계가, 나의 모든 사회적 관계가 그러한 잘못되는 것. 그런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칼로 쳐요. 너희에게 임하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붙여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네. 이게 우리가 에레미야서 잠깐 보고 있는데 에레미야서 52장 50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 바로 앞에 에레미야 맨 마지막입니다. 52장 50절 52장 50절 제가 설명하는 걸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52장 50절이 아니라 10절이네요. 52장 10절 50절이었고 자
이게 52장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 바벨론 왕에게 시드기야, 즉 유다의 맨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예, 대적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죠. 4절 한번 보세요. 4절 문제.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사면으로 흉벽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세웠었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금 성벽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요? 굶어 죽게 생겼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성벽을 깨뜨려요. 그랬더니 보세요. 7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누가? 시드기야가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 잡아와요. 그래서 잡아와갖고 바로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데리고 가요. 그래서 거기서 신문을 받아요. 조금 전에 국문한다 그랬죠. 그래서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 목전에서 죽입니다. 10절에. 그리고 유다의 모든 방백들 또한 죽이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빼요. 빼갖고 사슬로 묶어갖고 끌고 가요. 그리고 결국은 감옥에서 죽습니다. 자, 다시 에스겔서 11장 10절로 와보세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국문한다. 그 뒤에 나중에 또 나와요. 나중에 또 다시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자. 성읍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성읍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것. 나라가 왜 필요합니까?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자기의 기득권이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어? 무슨 악한 꾀를 그죠? 꾀 갖고서 막 이용해 먹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악한 꾀를 내어서 백성들을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죠. 11절에 이 성읍은 그러니까 가마가 되지 않는 거야.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해야 돼. 그 너희들은 바로 그들이 그렇게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병정에서 국문한대. 12절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로 행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규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는 방법과 수단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수단과 방법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도리어 세상에 가치를 쫓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야의 아들 불려다가 죽기로 짓고 이렇게 에스겔이 예언을 하는 그때에 분하냐가 그 아들인 불라다가 죽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겁이 덜컥 난 거죠, 에스겔이. 그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아직도 에스겔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그 누구예요? 남은 자라고 불라다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악한 꾀를 부리는 걸 몰라. 예,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그 기득권자들이 생각하는 그 머릿속을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그러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다 멸절하시고자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15절에 에스겔아 예루살렘 거민이 너희 형제 곧 너희 형제와 친속과 또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거라 하였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너와 네 친속과 하물며 너의 민족들에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땅은 우리에게 준 기업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잃은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 얘기 뭐예요? 바로 이들 보고 떠나라 그랬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 구원을 받을 자, 그 남은 자들을 자기들의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변방으로 다 쫓아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조직 안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내쫓아 버리잖아요. 잘라 해고해 버리잖아요. 그리고서 자기 걸 지키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그 쫓겨나간 그 족속들, 그 가운데 내가 있다. 그게 뭐예요?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들이 악한 꾀를 내서 그들을 이용해 먹고 하다가 잘 듣지 않으면 내어 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의 편이 되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의 편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의 편이 되는 거예요. 17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내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바로 쫓겨난 너희들이 바로 구원받을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줬어. 한 마음을 줬어. 무슨 마음? 오직 한 마음. 하나가 되는 마음.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새 신이 뭐예요? 성령. 깨닫게 하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 깨닫게 하시는 신을 내 안에 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이 전하면, 외치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구두 마음을 제하고, 구두 마음은 뭐예요? 세상에 빠져서 그 안에 그 악한 꾀에 빠져서 자기가 가마 속에 고기로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갖다 어떻게 제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안전한 바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내 율례를 지키면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들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어떻게 남은 자를 다 진멸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에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머리에 갚으리라. 예.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과 가증한 것, 즉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아야 돼. 그런데 도리어 그것을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자,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너의 생각, 너의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22절. 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 때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신 이 모든 일을 고하니라. 예. 이 원래 12장까지 쭉 이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자, 어떻습니까? 이러한 이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 해석을 해주시죠. 해석을 안 해주시면 에스겔이 그 뜻을 몰라서 물어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이것을 오늘날에 교회에 다니어 오늘도 기쁨으로 발걸음을 재촉해서 교회에 가시는 여러분들과 모든 사람들, 성도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외치는 자들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 에스겔서가 너희들의 믿는 믿음이 무엇이뇨 하고 물어보진 않으신지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